인사할까요?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 가식적인가요? 사랑합니다. 그건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요.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노력해 보죠. 예. 저도 밑에 있을 때는 너무 막 초청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은 저도 막 이렇게 막 오그러들어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또 올라오면 또 달라져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민수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란 뜻이 무엇이죠? 백성민자 셀 숫자에서 백성의 수를 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넘버스라 그래서 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민수기라는 의미를 민수기라고 지었는가? 민수기 안에는 두 번의 뭐가 있어요?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민수기에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를 크게 두 개로 우리가 쪼개려고 그러면 먼저 1차 인구조사에 했던 1차 인구조사 그리고 2차 인구조사 이것으로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어떤 인구조사냐면 막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런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1장부터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때는 어떤 사람들의 수이죠? 자,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다시 말하면 신세대들의 그런 인구 조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두 개로 쪼개자면 이 인구 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1장부터 25장까지가 첫 번째 앞부분이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뒤쪽은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이들이 이제 머물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여러분 원래 민수기라는 이거는 원래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민수기가 원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바 미드바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 성경의 주제는 뭘로 잡냐면 각 성경에 뭐예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창세기는 원래 제목이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게 뭐냐면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수기도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책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 미르바르. 바는 뭐냐면 어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이것이 바로 원래 그 책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사실은 이렇게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라는 이 제목보다 이 이름보다는 광야에서라는 이 이름이 원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냐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그런 어떤 제목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이 단어가 이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광야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죠? 광야 살기 좋은 곳? 예? 물이 없고 또 척박하고 또 정갈, 불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광야하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에서도 이 광야를 항상 부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신명기 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광야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예. 광야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는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5절에 보면은 광야는 광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대하다. 무슨 말입니까? 넓다라는 것이죠.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걸어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위험한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도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제일 마지막에 본 것처럼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소금만 먹으면 우리가 며칠 정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음식을 먹지 않고 인간들이 한 달? 40일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물과 소금을 먹으면 보통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가면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물을 안 마시면, 한 방울의 물도 안 마시면 사람들이 며칠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 살 것 같으세요? 3일을 샀네, 3일. 3일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고, 그리고 위험하고 물이 없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라고 이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위험한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20세 이상 된 사람만 60만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쳐보면 200만에서 300만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집어넣으셨어요. 위험하고 끝이 없고 물이 없는 이곳으로.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는가? 그리고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홍해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먼저 갔어요? 광야로 먼저 들어갔던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광야라는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어디서 살게 하셨냐면 어디서 살게 하셨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광야에서 지나가게 하셨는지 그 비결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실 때마다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지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민수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를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무사하게 잘 통과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도자. 여러분, 왜 광야가 무서운 땅이냐면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동서남북이 다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광야가 위험한 곳이냐면, 물론 거기에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물이 없긴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발자국을 그렇게 남겨놔도 모래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그 모든 발자국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속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빨리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안내자였어요. 그 안내자가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였어요? 구름기둥이었어요. 구름기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구름기둥이에요. 어이 깜짝이야. 여러분들이 모세로 갈 줄 전혀 몰랐어요.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구름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내자를 주셨는데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여러분, 이것이 원칙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의 방향, 그 속도, 그리고 그 시기와 때는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구름기둥을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들이 언제 떠나는가? 언제 떠나요? 성막에 구름기둥이 피어오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이 머무는 곳이 좋을지라도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피어오르면 그들은 텐트를 다 걷고 그들은 구름기둥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했었어요. 또 그들이 따라가다가 구름기둥이 머무는 그곳에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야 했었어요. 아무리 거기에 물이 없더라도, 아무리 거기에 그들이 진을 치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는 땅일지라도 구름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야만 했었어요. 먼저 방향은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방향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때와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들이 출발할 때도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시기에 떠나면 좋겠다 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구름기둥이 피어오를 때 그들은 떠나야 했고, 또 그들이 행진을 하다가도 피곤하여서 거기에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름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그들은 멈춰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도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광야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는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진의 속도, 행진의 방향, 그리고 행진의 때와 시기는 다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구름기둥이 가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춰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그때 우리는 멈추게 돼야 되고,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그런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수동에서 제가 목회할 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났잖아요. 2004년 제가 유학을 떠나면서 한국이라는 곳은 제 인생의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옵션이 딱 두 가지였어요. 유학 가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미국 목회를 할 것인지, 두 가지가 제 인생의 계획이었지,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 그게 없었어요. 제 시간표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셔가지고 제가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던 이 성수동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제가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은 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때,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던가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진행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되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구름 기둥이 서는 곳에 서게 하시고, 그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우리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목사님, 3,000년 전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지만,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름 기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는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 비결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뭐가 사라져 버리냐면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 구름 기둥이 했던 역할을 누가 하는가? 무엇이 하는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은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마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라?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구름 기둥은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때와 시계를 무엇으로 정하는가?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하루 언제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시는지, 어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유일하게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절대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네? 어떻게? 3일이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반석에서 수돗물 틀듯이 반석에서 물만 틀면은 물이 나왔나요? 어떻게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비결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비결이에요. 오아시스.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 날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통과하였던 지역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노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총 몇 개의 지역을 통과하냐면 43개의 그런 지역을 통과했어요. 여러분들 33장에 보시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33장에 나와 있는 그 지역들은 대부분 어떤 곳이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물이 없는 곳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오아시스에서 또 떠나서 또 다른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림이라든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라든가 이런 모든 땅이 다 어떤 곳이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면 왜 그래요?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광야에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아시스,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런 말이 있죠.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시켜줄게요. 이진희 목사님이 지으신 광야를 읽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는 황금을 팔아 생수를 사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광야는 황금을 팔아 생수를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생수병 하나가 더 비싸요? 아니면 황금이 더 비싸요? 황금이 더 비싸요. 여러분들은 생수 한 병이 더 좋아요? 아니면 황금이 좋아요? 아이고 황금이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혹시라도 또 물어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생수병 하나 줄까? 황금 하나 줄까? 그럼 여러분들이 뭘 달라고 하실 거예요? 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황금 줄까 생수 줄까 하면 우리는 당연히 황금을 택하죠. 왜? 황금이 더 비싸고 황금이 더 좋으니까. 하지만 광야는 달라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황금을 팔아서 무엇을 사는 곳이에요? 생수를 사는 것이 황금인 거예요. 아니 광야인 거예요. 황금은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지금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을 보세요. 과거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목말라 할까요? 이유가 있죠. 마땅히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생수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수를 그들은 붙잡지 않고
황금을 붙잡고 이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황금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현대인들이 목마르고 갈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는 황금을 팔아서 생수를 사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때,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 생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물을 마시냐면 비가 떨어졌을 때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모아서 그 고인물을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샘물, 생수 이것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뱃속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먹고 마시며 이 광야를 통과해야 우리가 죽지 않고 무사히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물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지만 우리 역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광야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 광야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광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그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또 오아시스가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도 주셨고 물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지 않고 광야를 무사하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는데 그러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지 왜 거기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꼭 차를 타면은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남편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야, 나 이 길 잘 알아 하면서 왼쪽으로 가거나 직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꼭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각을 해요. 왜냐면 막혀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은 아무리 우리 눈에 나빠 보일지라도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때로는 거기에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마지막 그림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지나갔던 그런 장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부분의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직진으로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뱅글뱅글 돌아서 그렇게 가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꼬불꼬불 둘러서 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야를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지라도 반드시 어디를 여러분들이 거쳐서 가야 되냐면 어디를 들려서 가야 돼요? 오아시스를 들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다시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또 광야를 걷다가 힘이 들면 다시 오아시스를 들려가지고 또 마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냐면 오아시스는 여러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오아시스를 들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하루 중에 오늘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오아시스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직진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어디를 들리셔야 되냐면 오아시스를 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되신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이든지 아니면 점심이든지 아니면 하루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그 저녁 시간이든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아시스를 여러분들이 들려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다음날 다시 광야로 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멈췄는지, 내가 언제 오아시스를 내가 들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바쁘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광야를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어떤 것이냐면 생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쉬는 곳이고 마시는 곳이고 다시 회복하여서 또 일주일의 그런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아시스를 지나가서는 안 돼요. 하루 중에도 마찬가지고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서 오아시스를 여러분들이 들려서 꼭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들의 여정의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통과할 곳이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광야에서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땅을 사지 않았어요. 그들은 곡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양식을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읍을 짓지 않았어요. 왜? 이 광야는 그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 광야는 그들이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싸고 높아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광야에서는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아니요.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광야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사히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집 하나 없다고 여러분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오르지 못하였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 곳간이 비어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곳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읍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이면 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조그만한 그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생수 한 병이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축복을 받는 것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은혜를 받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은혜이다. 어떤 은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축복이 필요한 것이 광야가 아닌 거예요. 축복은 어디에 필요한가?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땅이 필요한 거고 성읍이 필요한 거고 집이 필요한 것이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어떤 것인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성공적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속도,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가시면 여러분들도 따라가시고 말씀이 멈추면 여러분들도 멈추시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는 황금을 팔아서 생수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황금을 쥐기 위하여서 황금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광야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광야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천국에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